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합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볼 수 있는 말씀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마가복음을 읽어오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 지난 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한 번 더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정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죠. 이 마가복음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누가복음도 괜찮으실 거예요. 누가복음은 조금 분량이 좀 많아요. 그런데 내용은 훨씬 더 설명이 자세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나를 찾아가는 46가지 질문들이란 책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병원비가 없을 때 병원비를 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족 외에, 가족을 제외하고 가족 외 사람으로 찾아보세요. 공궁에 처하면 열일 제치고 달려와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서라도 말이죠. 약간 한국식의 설정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목요일에 왔던 분들은 뭐 서로 나누기도 하고 앞에 와서 발표도 했으니까 목요일에 안 왔던 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아니면 큰 일을 당해 많은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는, 혹은 사기를 당해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하거나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열일 제치고 달려와 도와줄 사람이 가족 빼고 누가 있을까요? 우리 영철 형제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수. 실망인데 현수는 영철이 안 뽑았는데 영철이를 꼽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했을 때 이 질문에 영철이가 올 거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유나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네. 잠깐만 물이나 마셔야겠다. 정우리 씨? 우리가 이런 큰 일을 당했을 때 물은 내가 마시는데 왜 네가 살에 걸리니? 하리나. 우리 통하는 게 있나 봐. 우리가 큰 일을 당하고 예원이요. 예원 언니요. 자, 예원 언니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해 보세요. 그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여긴 없어요. 여긴 중요한 건 여긴 없습니다. 예원이가 큰 일을 당했을 때 달려와 도와줄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여긴 없어요.
자, 그 옆에 예린이는요? 누구요? 아, 말할 순 없어요? 한국에 있어요? 아, 어차피 말해도 모르니까. 오케이. 뒤에 해나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 대각선의 채린이는? 아, 친구분들이랑 호스트분들은, 그래요. 고맙습니다. 헬레이는? 네. 가족 외에. 아, 있는데 여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아니야. 이것들이 도대체 관계를 어떻게 맺은 거예요? 네. 공궁에 처하며 열리 제치고 달려와줄 사람. 사실 이 목요일날 이 질문들을 책에서 책 한 권을 쭉 다 읽고 함께 나눌 만한 질문들을 뽑으면서 저도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누가 달려올 수 있을까? 내가 사고가 나고 내가 힘든 일이 경험하면 누가 달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고마웠던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큰일을 당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호재한테 문의를 해보세요. 네, 호재가 달려가 줄 겁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관계를 잘 맺고 살아오니까. 우리 유민이는 그런 사람 있죠? 없어요? 아, 그럼 호재 오빠한테 얘기하세요. 어디든 달려가 주는 오빠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이 앞에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런저런 예수님이 사람들과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율법학자가 한 사람이 듣다가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예수라는 분이 대답을 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이 사람은 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덜 중요한 것도 있을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 걸 좋아해요. 뭐 고기를 보더라도 고기도 뭐가 제일 좋은 거지? 뭐가 제일 좋니? 프라임이 제일 좋은 거니? 더 좋은 그 위가 있나? 호지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가 제일 좋은 고기야? 프라임이 제일 좋은 고기야? 호재는 프라임이 제일 좋은 고기랍니다. 고기가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고기도 똑같은 부위지만 등급이 다 있고, 뭐 같은 소이지만 부위마다 등급이 다르고, 사람들은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오늘 기도한 그 북인도의 오세나 선교사님, 인도 땅은 여전히 카스트 제도라 해서 여전히 신분이 나눠져 있죠. 그걸로 인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억압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전에 누구였더라? 그린리버 친구였던 것 같은데, 성주였었나?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어떤 인도 친구는 자기가 레포트도 안 쓰고 뭐도 안 하고 다 안 하는데 다 A 플러스를 받더라. 그게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다른 유학생 친구들이 다 대신 레포트 써주고 다 하더라. 근데 교수님이 그거를 묵인해주고 인정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하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인도 땅에 있는 제도, 그 신분 제도가 여전히 여기에도,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나누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의 계명들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계명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쉽고 간단한 건 10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10계명, 제 첫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등급일까요?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고, 2계명은 그 다음 중요한 거고, 3계명 그 다음 중요한 거고, 이렇게 중요도가 낮아지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10계명을 중요한 순서대로 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씀들을 쭉 찾아 읽어보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는 그 모든 계명들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계명들 중에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모든 계명들이 다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덜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다라는 생각일 텐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는 이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 이거 다 더하고 그 나머지가 더 있을까? 마음, 몸, 영혼, 뜻, 의지, 노력, 그 모든 것을 다 합하고 나면 그 외의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짝 우리가 이 등급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고 이 중요도를 매기는, 뭐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공부하라고 하고 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하라고 하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연애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리고 혹은 다른 날 뭐 예배 드리고 모임을 할 때도 뭐가 더 중요하지 뭐가 덜 중요한지 우리는 늘 저울질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걸 먼저 하려고 하고, 그래야 내가 뭔가 좀 더 보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이 첫 번째 있는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건 두 번째 밑에 있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거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놓으셔야 돼요. 이거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위아래로 놓지 마시고요, 양 옆으로 놓으세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이거고 하면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전부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가장 중요한 거를 꼽아달라고,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해달라고, 구분해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이거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외에 있는 모든 계명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큰 계명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계명 안에 10계명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와 우리, 서로와 서로 사이의 인간 간의 관계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10계명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율법 혹은 제사법, 뭐 기타 등등의 모든 말씀들이 왜 제사를 드리는가, 왜 그렇게 섬기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왜 그것들을 절기들을 지키는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실지도 몰라도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제사법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있었던 중요한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는 제물을 이웃과 나눠 먹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소를 동네 사람들과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그게 그 제사의 포인트예요. 그러니 제사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모든 계명을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인용하셨을 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 말씀이 너무 귀에 익어서, 입에 익어서
개역 개정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이미 이 신명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그 조상 대대로 지켜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켜야 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쉐마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내가 한 대 맞았다고 가서 2대 때리지 말고, 내가 나를 손해보게 했다고 그 사람 폭삭 망하게 저주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이니,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네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단순히 신약에서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신약 시대에만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들을 다 합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걸 다 응축하고 압축하고 짜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중요한 것,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마음과 뜻과 힘,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앞에 여기 있었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의연아?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일단 이거부터 물어봐야겠구나. 하나님 사랑하니? 그렇지.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이 질문이 의미가 없지. 하나님 사랑하니? 그럼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아실까? 이웃을 사랑하면, 원호는 하나님을 지금 왜냐면 의연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손을 옆으로 이렇게 가르쳤거든. 원호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런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은 널 사랑하니? 정말? 그럼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옆으로, 야, 민서는 옆에 없어, 더 이상. 민서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럼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민서가 뭘 하면 하나님이 민서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저 뒤에 있는 헬렌 누나가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헬렌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헬레니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정말 안 되겠다. 현수한테 물어봐야지. 현수야,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 현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거 먼저 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니? 오케이. 그러면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역시 우리 현수가 날 사랑해, 이렇게 아실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임을 의심하지 않고, 무슨 노래 가사 비슷하기도 한데 어떤 고난이 닥쳐도 뭐 이런 노래 있지 않나? 어쨌든 자,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해요?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실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회 교육부 부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동생들 라이드도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얘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까요? 그렇게 느끼실까요? 헬스를 많이 해서 근육을 키우고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보기 좋아지면 역시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실까요? 아니면 더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선교사가 되고 저 오지로 나가서 그곳에서 나의 모든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그걸 선교를 한다, 나의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아까 벌써 의연이도 헬렌이도 교회밥을 오래 먹은 애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걸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의연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가요? 내가 이게 있으니까 마이크를 못 갖다 주는구나. 오케이. 어떻게 하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가요? 자,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는 사람 있나요 혹시? 영철이 입이 근질근질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거는 고민들을 해보셔야 돼요. 체린이는 어떻게 생각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걸까? 음.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웃도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2순위가 되는 거예요? 혹은 3순위? 하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예린이는? 음. 음. 오. 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비슷해요. 난 이거 이렇게 한번 적어봤거든요. 뭐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내려야지.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채은아, 넌 너를 사랑하니? 지연아 생일 축하해. 여기 방송 나가는 거예요. 유튜브로 전 세계로 나가는데 오늘 지연이 생일이거든요. 생일 축하합니다. 지연이는 지연이를 사랑하나요? 정말요? 오케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연이한테 뭐 해주나요?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마지막 거 안 들렸어. 친구들이랑, 오케이. 나를 사랑하는 거가 뭘까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해 봤던 건, 오케이. 혹시 여러분 중에 다이어트 해본 사람 있나요? 난 손을 높이 들어야 돼. 다이어트.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여자들 여기 다이어트 안 한 사람들이야? 다들, 안 한 거야? 아니면 못 드는 거야? 거기까지. 오케이.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본 사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본 사람. 난 아파도 절대 약도 안 먹고 현수는 아파도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 약은? 그럼 들어야지. 약을 먹거나, 네. 자, 배고플 때 밥 먹어본 사람. 배고플 때 밥 먹는 사람. 오케이. 오늘 육개장이 맛있어야 될 텐데. 배고파. 없다고? 없어요? 정말? 오케이. 자, 디저트, 맛있고 예쁜 디저트 먹어본 사람. 예원이 못 먹어봤어? 디저트? 네, 오케이. 재밌는 영화 본 사람. 오케이. 예쁜 옷이나 좋은 옷이나 내가 갖고 싶은 옷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사본 사람. 그리고 나의 뭔가 발전과 뭔가 새로운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 본 사람.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즐거운 추억을 위해서 여행해 본 사람. 여행.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국내 여행이든 모든 여행이든. 그래서 손 내려도 돼요. 벌 쓰는 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나를 사랑하는 게 뭘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거 아닐까요? 뭔가 대단한 거 그런 거 말고 배고플 때 밥을 먹어요. 아프면 약을 먹고 더 아프면 병원을 가요. 외로우면 사람들을 만나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예쁜 옷을 보면 예쁜 액세서리를 보면 그것을 사서 입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나의 내적인 갈급함을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여행도 하고 뭔가 하는 우리의 일상적이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함께 하라는 거 아닐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내 주변에는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는 아픈데 약을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아서 못 보는 건 아닐까요? 보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니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자기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건 이 누군가가 아플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약을 챙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원에 데려가주고 배고파할 때 밥을 사서 함께 밥을 먹고 혹은 밥을 먹이고 힘들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우리가 흔히 친구들 사이에 사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포함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쉬워요. 우리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웃이 누군가요? 이웃. 네,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질문을 했고, 가장 중요하면 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그 판단과 구별과 차별, 이 순서를 생각했다면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여전히 구분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만약 이 사람이 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구나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게 왜 이꼴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병건아,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 그게 왜 같은 거야? 음, 오, 오호, 역시 병관이 오빠는 대단해요. 괜히 병관이한테 먼저 물어봤어. 예원아, 이 예원이도 질 수 없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왜 그게 같은 거예요? 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그래요? 예나야, 맞아? 안 들렸대잖아. 예원아, 언니가 안 들렸대잖아. 그러면 예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원호야? 원호까지만 대답해보자.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걸까? 응? 하나님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고마워요.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그 이웃 A씨, 우리 뉴스에 보면 이웃 뭐 A씨, B씨 나오는데 이웃 그 A씨를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이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 가운데 이 사람이 다스리며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죽음의 그 자리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이 이 이웃 A씨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외동아들, 우리 오늘 외동아들 2명 다 안 보이는데 우리의 외동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외동아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이웃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그 예수님이세요. 이 이웃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꺼내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목숨이 죽는 것을 끝까지 참고 버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그 이웃을 위해 자기의 생명 같은 외동아들의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외동아들이 정말 외아들 예수님이 정말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도 이 율법학자는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구분하고 구별하였다는 것, 그런 예수님은 그런 구별이 없으셨다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이고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닌지에 대한 구별이 없으세요. 우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 나랑 먼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선을 긋고 벽을 만들고 나한테 이만큼 가까이 올 수 있게끔 내가 이만큼 다가갈 수 있는 거리, 이런 거리를 만들고 띄우고 하는 것에 익숙해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 이웃이 있는 사람과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구별도 없으시고 구분도 없으시고 차별도 없으세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덕분에 하나님이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덕분에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덕분에 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과 하나님한테 잘 못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 하나님이 만약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나눠서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과 하나님이 미워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껴줄 사람과 하나님이 절대 쳐다도 안 볼 사람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구별하고 구분하고 차별하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나의 삶은 그렇게 깨끗합니까?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 구별 없는 사랑 덕분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율법학자가 말하는 모든 번제물, 모든 희생제물은 뭘까요?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예배, 봉사, 섬김, 찬양, 친교, 교제.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오늘 생일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일 파티를 뒤로 미루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지연이 끝나고 여러분 생일 축하 꼭, 지연이의 생일을 기념하여 우리 와이프께서 케이크를 만들어 오셨다는 거, 지연이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3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오늘 근데 때마침 생일이에요. 근데 3월달에 생일이 4명이 냈어요, 청년부에. 자, 왜 예배드리고 왜 봉사하고 왜 섬기고 왜 찬양합니까? 여러분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예배드리나? 나는 왜 찬양하나? 나는 왜 기도하나? 나는 왜 섬기고 있나? 그 이유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도 않으면서 나만 맛있는 것 먹으면 그만이고 나만 예쁜 옷 입으면 그만이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고 나만 문제 없으면 그만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고 지금 내가 써야 할 돈이 가장 큰 지출의 방법이고 정말 내 것만 지금 생각하고 내 이웃의 아픔과 내 이웃의 상처와 내 이웃의 어려움과 내 이웃의 굶주림과 내 이웃의 궁핍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얀마 우물파기 프로젝트, 여러분의 챌린지로 던졌던 이 프로젝트,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나랑 관심 없는 사람들, 돈 5불도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생각하고 만약 전혀 생각도 공감도 없이 생각감과 공감하는 거 없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해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않고, 이웃의 슬픔과 어려움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않고, 전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감격하고 감동하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다시 말해, 너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함께 할 때, 그때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충분히 느낀다. 한 2달 전쯤부터, 벌써 3월 첫 주니까요, 한 1월 수련회 전부터 제가 느끼고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 오신 분이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든 처음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이든 모태신앙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든 누구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는 은혜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부를 찬양의 바로 십자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는 기타